자, 오늘 본문 오바댜서는요, 작년 3월 말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묵상을 했었던 본문입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서 이 오바댜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사실 그 본문으로 우리가 묵상하기에는 설교자로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3권이 있어요. 빌레몬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도 있죠. 그렇게 4권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무슨 책인지 기억이 잘 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오바댜서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읽을 기회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설교 들을 기회도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바댜서 지금 처음부터 읽어봤는데 읽어보시면서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단서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서가 있으면 그러면 책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워요. 근데 단서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책을 이해하는데 까다롭게 됩니다. 1절에 나온 대로 처음부터 오바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 단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여호람 때 지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패망 직후에 지어졌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4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었을 때 3절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라고 되어 있는 3절 말씀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예레미야 49장 16절 말씀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닮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시대적인 배경이 거의 비슷할 거다라는 겁니다. 교만하다 높은 곳에 산다는 것이 당시 에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패망한 때를 배경으로 하는 예레미야서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3차 침공을 예루살렘이 당해서 망해요. 그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아마도 이 말씀이 오바댜에 의해서 선언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의 주장이 거의 우세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두 주장 모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에돔이 유다를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약 20년에 걸쳐서 3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리고 많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귀족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다 끌려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힘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빈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만 남았으면 이미 성도 무너졌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약탈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어렵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에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런 주장을 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할 때에 그때
에돔 사람을 바벨론이 용병으로 고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용병으로 고용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자기들이 잡아가야 될 사람들, 보물들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자기들이 다 끌고 가요. 그럼 남은 건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음껏 노략질하고는 우리는 그렇게 너네들처럼 바보같이 당하지 않는다라고 예루살렘과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교만하고 잔인하며 비열한 에돔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뒤 10절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기인 야곱의 후손을 무참히 죽인 죄로 너희는 치욕을 당하고 영영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멸절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멸절될 것이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동번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미 망한 것이 결정난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 자체가요, 망했다예요. 망하게 될 거다가 아니라 망했다라는 완료입니다. 오바댜의 이 선포가 있은 후 한 200년이 지나서 나바테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에돔이 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국이 되고서는 거기에 지역의 이름이 에돔의 이름을 딴 이두메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로마 제국 때 에돔이란 나라는, 이두메란 나라는 자체는 아예 감추게 되었습니다. 자취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명맥이 남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맥이 남아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헤롯이 바로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헤롯은 에돔 출신 사람이에요. 오바댜서는 단순히 당시에 멸망당할 잘못을 한 에돔을 향해서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나중에 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심판이고 그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만 알리시기 위해서 오바댜서를 성경에 남겨놓으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1절인데요. 이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신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고 이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게 열왕기하의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처럼 유대인이 망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에돔민도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곧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뻐하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이고 약속의 자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오바댜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돔이 있어요. 결국 망하게 되는 큰 잘못은요, 3절에 나온 대로 교만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은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요. 지리적 이점, 선천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교만입니다. 혹시 사진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요. 또한 여행을 요르단 지역으로 다녀오셨으면 보셨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바위 절벽입니다. 그리고
저 절벽같이 생긴 저런 틈을 비집고 들어가다 보면 커다란 그런 넓은 동네도 나오기도 하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틈이 보이는데 저기에 놀라운 유적지가 발견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바위가 사암 아니면 석회암이에요. 그러니까 깎아내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저 높이가 43m 정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석회암이고 사암이라고 해도 그래도 저렇게 깎는 게 쉬울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바위들 사이에서 근처에서 도시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높은 암벽 도시가 바로 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면 이 건물이 제일 유명해요. 알카즈네 신전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전만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암벽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에돔이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연 요새잖아요.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국이어도 에돔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에돔을 공격하기보다는 적당히 구슬러서 근처에 있는 유다를 공격하는데 앞장서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돔처럼 유다나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도시를 자신들의 수도로 가지고 있는 에돔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저렇게 바위 틈에서 살면 적이 총공격을 한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저 틈 다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막아버리면 쳐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 절벽 위에서 활을 쏘거나 돌을 굴리거나 하면은 적군은 모두 다 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모든 군대가 와서 다 살펴보고 갔을 겁니다. 파악했을 겁니다. 특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산지가 아니라 평야 지역이에요. 아주 넓은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넓은 평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런 바위산에서 살고 있는 에돔을 보면서 두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얘네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살까? 얘들하고 싸웠으면 결국 우리가 이기긴 하겠지만 우리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 특히 천연의 요새라고도 할 수 있는 산성이 예루살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용을 해서 저 산성인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데 쓰자라고 결정을 내고 그리고 용병으로 사용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성을 쌓았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 최강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런데 성을 공략을 해요.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단단해요. 높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토성을 쌓아요. 흙으로 쌓아서 높여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 기간 한번 보십시오. 그 거대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년 6개월 동안을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어디가 무너져서 그래서 함락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성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이 성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성을,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 바벨론도 에돔 정복하는 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 에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용병으로 고용을 해서라도 이용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되고 모든 게
잡혀가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또다시 에돔이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약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에돔과 같은 나라가 우리 옆에 있으면 참 얄미울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주변도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웃 나라들이 욕심을 낼 때마다 우리나라는 침략을 당한 과거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에 와서는 왼쪽의 큰 나라는 늘 황사로 우리나라를 미세먼지로 괴롭게 만듭니다. 오른쪽에 있는 섬나라는 방사능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죽하면 젊은 세대들이 이 두 나라 사이에 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건국했다고 한 단군이 이 정도면 부동산 사기당한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리적으로 안 좋은 위치에 처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정학적으로 안 좋은 위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늘 주변에는 괴롭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있고요, 에돔도 있고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아람도 있습니다. 그 나라들과 늘 다투면서 살았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그리고 성경 이후에는 이슬람까지도 늘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을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에돔은 어떻습니까? 조금 그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역이에요. 그리고 수비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자랑이자 교만이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돔에 또 다른 교만이 있어요. 그게 바로 8절에 나오는 지혜와 지각입니다. 지혜는요, 히브리어로 하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슬기롭다, 총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각이라고 하는 티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이해력 및 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실행력까지도 이 태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단순한 철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과학기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궁금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거기가 도시였었다. 그럼 높은 곳에 살고 있는 도시의 가장 큰 약점은 뭡니까? 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저곳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곳이 세계 7대 불가 사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아까 보여드린 그런 알카즈네 신전 그거 하나 지어놓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희생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갔다, 이거를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페트라에는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높이가 한 950m 되는 도시예요. 그러면 물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물을 공급한 수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부터 있었던 고대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물이 공급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드만이라고 나옵니다. 드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지역은요, 종종 성경에서 대만이라고 합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욥기에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바라고 나오잖아요. 욥의 세 친구예요. 그리고 가장 그 중에서 논리적으로 욥과 언쟁한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욥이 말했을 것 같아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하는 이 말 한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예요. 단순히 과학 기술만 뛰어났었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서적인 그런 문명도 대단했었고 철학적인 배경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돔이라고 하면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좀 무식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에돔의 선조가 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냥꾼의 후손들이 지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저 우리가 팥죽의 장자권을 넘긴 무식한 사냥꾼 에서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에돔은 무식한 사람들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씨가 아브라함에서 비롯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에돔은요, 자신이 가진 지리적인 유리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머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지리적 위치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조상이 같은 유다, 예루살렘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남유다를 패망시키는 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아주 약해졌을 때 남은 것마저도 완전히 약탈한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을 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오바댜서의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에돔은 남유다에게 악하게 굴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 에돔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판결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7절을요, 오늘 본문 7절을 공동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동맹국들이 돌아서서 너희를 국경선 밖으로 몰아내었지. 너희와 단짝이던 것들이 너희를 쳐부수고 너희와 한솥밥을 먹는 것들이 이 바보야 하면서 너희 앞에 덫을 놓았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꿈쩍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교만했었던 에돔이 결국에는 이용당했다는 겁니다. 에돔도 약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약점이라는 것이 교만이기도 하지만 교만 이상의 것이 에돔에게 약점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유다가 망하는 꼴을 내가 보고 말리라 라는 그런 생각에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한 그 숨어있는 그 분노를 잘 알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에돔을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돔은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 마음에 즐거워하고 아주 마음대로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을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보면 그 모습이 장차 에돔이 당할 운명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약탈당해서 다 망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이 그대로 당한다는 것이니까 남유다에게 행한 것 완전히 다 털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에게 독하게 군 것은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시편 13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이 한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보면 부숴버리라, 가루가 내도록 박살을 내버리라. 그렇게 마음의 증오심, 분노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에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에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야곱한테 완전히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과 다윗이 이 에돔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에돔이 연합군을 꾸려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렇지만 그때 그 여호사밧 왕이 힘으로 대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창량으로 승리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제 성경 공부 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싸우면 자기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들이 마음속에 늘 적개심을 갖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더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네 편은 한 번도 안 들어주시고 저 유다 편은 늘 들어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이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도 해요. 그리고 죄도 저질러요. 에돔 사람들이 봐도 제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은 그 유다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늘 마음속은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옆에서 사는 나라니까요.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모습이냐. 저렇게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하지요. 안 입겁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여호와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내 손으로 한번 혼을 내주겠다고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 기회가 오고, 그 기회가 오자 아주 작정하고 다 뺏고 매우 잔인한 폭력을 행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에돔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숨어져 있는 분노, 그 깊이 간직한 것이 결국에는 열등감, 콤플렉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명 있어요.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타인에 대해서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사람의 배후에는 열등감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에돔이 하는 말 어떻습니까? 우린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함락당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지혜롭기 때문에 너네들처럼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교만함, 우월한 것처럼 하는 행동, 그 안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깊이 열등감,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시절 할 때 만난 교구 식구가 있습니다. 집에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어요. 젊은 여자 집사님입니다. 자랄 때는 이 여자 집사님이 성장을 할 때는 넉넉한 집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의 직장은 늘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시댁과도 멀어졌습니다. 또한 가정에도 불화가 있어요. 경제적인 형편과 또한 관계적인 문제가 늘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요,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약간의 우울증적 성질, 기질 때문에 이 아이는 발달장애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 목록들을 작성을 할 때 그분 이름부터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셔서 한 번은 개별 면담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제가 면담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건, 이분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분이 그래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그리고 나가서 일을 좀 하시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직장을 알아봐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직장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권사님께 한 분께 어렵사리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을 그대로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면접을 보신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 전혀 할 마음이 없던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최대한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서 그 젊은 여집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왜 그런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언제 내가 일자리 필요하다고 했냐고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을 다했었던 그런 제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전화는 끊기는 했습니다. 너무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교구장이던 다른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구장이니까 그 교구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을 잘 알고 있고 눈치가 빠르신 분이세요. 너무나 노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그 자매가
아이 키우느라 사회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한 것이어서 사회생활 경험도 없다시피 합니다. 한 3, 4개월 직장 생활한 게 그게 다랍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도 안 좋고 아이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무척 콤플렉스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일자리 알아봐 주신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을지 영 자신감도 없어서 못하겠다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구해달라고는 했어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그 자신감이 없는 것이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크게 깨달은 게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콤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발목을 잡게 만드는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망쳐버리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그 당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내가 저분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만큼 제가 빨리 해결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앞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열등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응답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어서 만나거든. 전화해서라도 용서를 구하라고. 근데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제 잘못이라기보다 그 자매가 저한테 말을 안 한 게 더 큰 잘못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용서를 구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저는 서울에 있는 목회할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열등감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마음속 깊은 분노를 만들어요. 그리고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구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더 악하게 구는 결과가 나오도록 만듭니다. 이런 열등감은요, 사단이 주는, 사단마귀가 늘 이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것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해코지해요. 그리고 해코지를 한 사람 스스로가 이건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그거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뉘우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시원하다, 내가 잘한 거야, 그래도 내가 100번 1000번 잘했어, 내가 잘못한 것 없어 라는 못된 행복감에 빠지도록 만들어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 안 받으셨다는 그 열등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피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에돔과 같은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서 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나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더욱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보면은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 이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를 만나게 돼요. 그 이후에는 내 위치를 비관을 하고 마음속에 만들어낸 분노로 점점 더 열등감을 쌓아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돼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의 세상의 왕,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들었잖아요. 빨리 들은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들을 살육을 했습니다. 늘 마음속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 자기 마음속에 나는 에돔 출신, 이둠의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열등감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음에 그것 때문에 결국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에돔이란 나라, 바로 유대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늘 유대 옆에 바로 곁에 있으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 에돔의 모습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그 안에 깊이 감춰진 열등감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열등감에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해코지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또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 그 중에 하나인 열등감, 시기심 등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 모든 내용들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저와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늘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겐 계시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늘 용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돔처럼 마음에 열등감 쌓고 콤플렉스 쌓아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에돔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자녀로서 그런 열등감이 하나하나 들 때마다, 그때마다 나에게는 하나님 계시다고, 나에게는 우리 주님 계시다고, 내 마음 알아주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신 그 아버지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을 받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자신을 늘 기억하면서 그런 열등감이란 괴물, 내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근히 드리워진 그런 열등감이라는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이겨나가며 마침내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한 구석 한 구석까지도 다 미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밝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 앞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열등감 갖지도 말고 열등감 품게 하지도 맙시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